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오신다는 약속이 뒷받침될 때라야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이죠. 우리도 기다리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어찌 보면 그렇다 쳐도 하나님은 왜 이 날을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니 굳이 우리처럼 기다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창조주 되신 분이 기다리시는 것일까?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왜 굳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야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돈이 없으니 돈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능력이 되지 않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능력이 모자라서 그 능력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이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약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기다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언제나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그런데 왜 도대체 무엇을 기다린단 말입니까? 왜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복음에서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 다가오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즉 해방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 날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보내시는 기다림과 예수님을 맞이할 이 기다림이 함께 이렇게 만나는 지점, 바로 그 지점이 탄생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서에서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때로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린다든가 기도를 형식적으로 한다든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버트 조지 웰즈라는 영국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소설이 한 권 있는데 그 소설 제목이 뭐냐 하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소설입니다. 그 책에 보면 믿음이 뛰어난 대주교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소설입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경건하게 생활하는 대주교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묵상으로 기도하고 종일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읊조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대주교는 늘 하던 대로 교회에서 또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같은 말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냐, 무슨 일이냐?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대주교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소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이 웰즈의 단편은 날카로운 풍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대주교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을 하면 그 응답에 어쩔 줄 몰라 놀라서 기절해서 죽는다라는 것이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응답이 어떤 유형인지도 몰랐던 것이죠.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하자마자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밖에요. 아마 그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소멸되고 말 것이다. 살아있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 죄인 앞에 드러내시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면, 그 목소리라도 들려주신다면, 우리가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면 그 목소리에 기절하고 심장마비가 걸려서는 되겠는가? 이런 생각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대주교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 그 간절함이 사라졌겠죠. 형식적으로 변했던 것이겠지요. 습관적인 기도를 하게 된 것이겠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리에 놀라서 심장마비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대주교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세밀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예배도 형식과 습관에 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빨리 오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빨리 오시고 천천히 오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천천히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오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오실 날에 오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우리가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이 함께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하나님이 이때를 그리도 기다리고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림이 이만큼이나 우리의 기다림도 간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심으로 아들을 보낼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셨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에 우리의 기다림도 덧보태야 한다라는 것이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것은 요한의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찬양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창조되었고 창조된 모든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이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즉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작업은 바로 기다리는 시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오늘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준비를 하여라. 어떻게 준비? 회개함으로 준비하여라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은 조금은 더 짧고 조금은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모두가 다 회개해서 주님이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회개한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은 조금은 더 짧고 조금은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우리가 주님께로 각자의 얼굴을 다시 돌리고 주님을 향하는 것으로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등을 지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등을 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돌아서 우리 앞으로 오셔야겠기에 아마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것보다가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향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과의 만남은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 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는 마음도 아니고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도 아닐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내가 향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왔다, 이렇게 하려는 마음도 아니고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어떻게 보면 나를 더 드러내려고 그런 마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다라는 것이 내 교만도 아니고 내가 뭐 향해서 주님이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부족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주님을 찾고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지지해 주실 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그분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맞이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스스로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자기가 부족한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자기를 돌아보아야겠죠. 자기를 돌아보아 내면을 성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성에서는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이 하나님의 기도의 뜻을 찾아내고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도 분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의 어떠한 상태인지를 찾는 것도 분별이라고 영성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림 시기에 인간의 약함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약함 속으로 주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아픈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실패한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러 찾아오십니다.
모자라는 것이 있는 부분을 평평하게 채우고 골짜기를 메우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성부께서는 그리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 몇 년을 기다리셨습니까? 수천 년을 기다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 기억 안 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그리 오랜 기다림이시지만 하루와 같이 기다리셨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사랑 아니고는 그 말을 해석하고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좋긴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그러한 광고도 보셨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천년을 하루같이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셔서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맞이하는 날을 함께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연약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연약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종건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연약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연약하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버려질 것들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연약한 것들을 선택하신 것일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 선택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인들은 그 연약함 속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각자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이며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것이 이 대림 시기에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대림 시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그 연약함을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림절의 기다림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 없이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래 참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은 고통을 스스로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심판을 멈추시고 다음 때를 기다립니다. 다음 시간을 기다립니다. 오래오래 천년이 하루같이 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성경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지. 그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약속에 약속을 더해 계속 약속을 이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변죽 끓는 하나님은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 참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쏟고 또 쏘고도. 그래서 다말이라는 기생을 다말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기생 다말이었나요? 그 기생이 그렇게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도 수십 번을 찾아가서 그 기생을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개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숙하게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깨닫고 성장해서 어느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큰 은혜를 원하시죠. 그런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반드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다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단 사이비들의 교주들도 처음에는 순수한 복음안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그 은혜를 구했고 더 큰 은혜를 구했고 그 은혜가 오지 않으니까 스스로 거짓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망상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혼자 그리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정말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약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 또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실 리도 만무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주신다면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기다리시며 구하는 이에 분량이 찰 때까지를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부엌칼이 멋있다고 부모님에게 졸라대도 그 부모 되는 사람이 자식에게 그 시퍼런 부엌칼을 주겠습니까? 작은 플라스틱 장난감 칼을 쥐어주며 갖고 놀게 합니다. 이것이 정의이고 하나님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응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뭄에 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겠지요. 가뭄이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비가 내렸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비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폭풍우를 내리셔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재앙인 것입니다. 이처럼 폭우가 쏟아지면 이건 망하는 겁니다. 조용하게 땅이 흡수할 만큼 봄비처럼 이렇게 비가 와야지 그대로 장대비가 막 쏟아지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비는 중요하지만 정도껏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졸졸 흘러내려서 나무에게 수분을 공급하면 얼마나 고마운 물입니까? 하지만 시냇물이 범람해서 홍수가 된다면 다 쓸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삼라만상의 이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환경을 마구 훼손해서 기후가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지성 폭우들이 일어나고 사막에 꽃이 피는가 하면 멀쩡하던 푸른 풀밭들이 사막이 되기도 합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는 점점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져 섬나라는 물에 잠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잘못된 일들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때를 기다리시는데 우리 피조물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벌하시고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할 것을 곧바로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수천 년을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야 곧바로 벌을 주시고 그래 내가 한번 참지 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수천 년을 기다려 당신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약속된 날에 당신 아들을 보내어서 회복시킬 것을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조급하게 당신 약속을 뒤집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기도하고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들어주실 걸로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언제 또 저분이 바뀔지 몰라 이러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눈치만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에게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이 찰 때까지 당신의 응답을 분명히 기다리십니다.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을 함께 기다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대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과 나의 기다림의 초점을 일치시켜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 시기에 만약 하나님이 내 인격의 성숙을 기다린다면 나도 그날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부자 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잘 살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교만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별것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그 뜻을 똑바로 알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통해야 됩니다. 소망의 약속,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은혜의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대림 시기가 그런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거기에 공감하시죠? 사람 하나 잘못 뽑으면 그 조직이 정말 고단합니다. 힘들어집니다. 뭐 하면 그냥 노동부 쫓아가고 뭐 하면 그냥 막 시시비비 걸고 막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구성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이 회사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좋은 사람을 뽑을까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내서 사람들을 1차, 2차 선발을 다 하고 그래서 최종 면접까지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면접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사람들을 한 방에 그 최종 면접자를 50명을 다 모아놓고 이제 그 사람들을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면접 시간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한 2시간 반쯤 될 때까지도 아무도 면접장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CCTV로 안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면접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아무도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방치해 두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1시간이 지나니까 좀이 쑤셔서 막 이러는 사람,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화를 내는 사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왜 진행을 하지 않는 거냐고 막 떠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꾸준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성부 하나님의 기다림과 성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이 두 기다림을 동시에 맛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은 사랑이 바탕이 된 인내의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서 성찰하면서 그분의 기다림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산상교회 성도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 사랑에 의지해서 잘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 시기 그분 사랑으로 가득 차서 행복한 기다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